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삶을 항상 돌이키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과정이죠. 오늘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내 육신의 삶이 끝나서 마지막 내 영혼 주님께 부탁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과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잡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루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나는 오직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안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죠.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갖는 인생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서 왔느냐? 참 창조의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를 딱 해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어디 타지로 나갈 때 내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타지에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하는 이 올이라고 하는 말을 돌이켜보면 우리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부모에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부모들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근본 시작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을 낳아야 되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아야 되고 이번에 아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이런 아들을 낳고 싶다. 이번에 딸은 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식은 삼신의미가 만들어준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과 천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그릇들은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때 이미 역할을 만들어 놓고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죄 가운데 돌아갈 길을 모르는 인간에게 돌아갈 길을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즉 뭐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는 진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 갈 수가 있고 마침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인데 그때 우리는 신앙의 과정에 있다. 잡은 것도 아니고 이뤘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표대성을 달려가는 도성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신앙인의 길을 요한복음 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사는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은 구체적이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조금 전에 봤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 말씀에서 허락한 그 안에서 기도하면 그럼 이루리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리라 미래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바로 이루어지면 어떤 것은 바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것은 농사짓는 법으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싹이고 그러면 줄기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 있는 수확을 한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나 모든 것들이 다 농사짓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은 생활이니까 구체적이 될 거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직임을 받고 그리고 그 직임은 내 힘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은사를 통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는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받은 직임이 있는데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따져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고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맡기는 모든 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이 주시는 직임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이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회방하니까. 그래서 일찍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겁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마귀는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11절까지 성령에 주어지는 은사 9가지가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 영분불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문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힘입어서 직임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 신앙인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영적 신분이 달라져서 땅에 있지만 이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이면 이 세상에 있는 국민들도 다 의무와 권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은 오늘날 말하면 대사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각자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일을 위해서 대사를 보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가 성립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사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자고 묘수 먹고 그러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외교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 결정적 장막주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하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고 땅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자 그리스도 사신이고 그리고 그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3절로 4절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즉 군인 정신을 가지고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발목 잡는 게 생활 문제죠. 그런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건 우리가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면서 생활에 얽매이는 건 하나님이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 모든 건 더해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남자들이 군대 가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제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듯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면 군대 가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집에 있으면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정이 모자랍니까? 필요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그으면 모든 생기는 문제는 책임져 준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서 마침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죠. 왜냐하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영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때를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0절은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궁극적으로 하늘을 아는 자들이고, 우리의 마지막 소명은 하늘에 있는 걸 알아서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구원받고는 멸류관 받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빌립보서 3장 11, 14에 있는 것처럼 달려가는 자로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인데, 마침내 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 순간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은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 신앙이란 싸우는 길이었다. 선한 싸움, 즉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영적 싸움을 했고, 그리고 게을르게 가는 게 달려가는 길이었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즉 세상의 많은 유혹도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 허락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최종적인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늘나라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건데, 세상에 안주하게 되면 그 신앙의 길이 막혀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3장 18절 20절에 보면 바로 그런 안타까운 교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열심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있는 7교회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무역업이 발달하고 아주 좋은 양털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런데다가 안정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져서 얼마나 잘 사는 그런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자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적당히 세상주의로 그렇게 돼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실질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한 11km 좀 떨어진 곳에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천수 뜨겁든지, 아니면 거기서 16km 정도 더 가면 골로새 교회에는 아주 차가운 우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찰 때는. 그러니까 찰 때는 골로새 교회는 우물처럼 차고, 그리고 뜨거울 때는 온천수는 뜨겁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찰 때는 차야 돼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이것이 옳은가 저른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차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때문에 이성의 구조,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차야 돼요. 그리고 일단 말씀으로 결정이 나면 열정적으로 뜨거워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신앙의 모든 율법과 순종의 대강령인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은 모든 율법과 순종의 대강령은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목숨 걸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순종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향락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사실은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는 곤고한 자고 가난한 자고, 너희들이 지금 좋은 옷으로 입고 있지만 다 발거벗은 자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 일찍이 내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세상 것으로만 즐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1절 17절은 신앙인은 반드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왜?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 이성의 자랑이니 다 지나가는 것이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선배 돌아가신 목사님들 얘기들 들어보면 참 그때는 어려워서 오단불 가지고 신방을 가다가, 그때는 차도 없을 때라 산에 가서 산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 옷을 짜서 말려서 입을 때까지 기다리고 신방도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참 좋은 때에 우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저희 처음 신앙생활할 때 20대 때나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요즘에는 눈물이 없는 기도, 열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도 너는 나로도 물어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서 내가 신앙에 열심히 부족한 것을 먼저 열심을 내 회개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오늘 그런 탈 때는 자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져서 신앙생활이 이기면, 오늘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앉힌 것 같아 나도 너를 보좌 앉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땅의 부영 앞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늘 자기를 살펴서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열심을 이고 회개해서 이 세상 것에 사로잡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잠들 벗어나서 신앙의 승리함으로 다 주님과 함께 보좌 앉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